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밀려오는 이 파도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파도에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아주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큰 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현실들이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그 주기가 짧기도 하고 그 주기가 길기도 하지만 부침이 언제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한 3년 동안의 코로나와 그리고 그 코로나를 대처하느라 수많은 돈들을 각 나라마다 풀어내면서 지금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깊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들을 통해서 늘 전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요. 특별히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휘발유 가격이 또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절정, 어려움의 절정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 내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저 사람은 편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한두 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면 때로는 말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홀로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마음에 스스로 참 저 스스로를 원망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참 무거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시편 46편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6장, 18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온 땅이 유린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맨 마지막에 함락이 되었고 그 주변에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성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이 아수르의 말발국에 완전히 짓밟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 보화들을 상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개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늘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 이집트와 그 밑에 아프리카와 또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위와 아래가 만나는 지점,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가 우리가 그 6.25 지금 내일 모레가 6.25 기념일 아닙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이제 70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반도 땅에서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던 적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삶도 늘 고단했고 이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연속되었고 이스라엘 땅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상황을 어떤 것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지진과 해일과 막 이런 것들이 요동치는 그런 때가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니까 백성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서 개인의 삶은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6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가롭기 그지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한 듯한 그런 고백을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풍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천하태평의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고 오늘 시인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한가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광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광풍을 어떻게든지 자기들 힘으로 제어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곧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진맥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문제 자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와 싸우게 되면 결국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가보면 다 자기가 금방 죽을 듯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 보면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봐도 되겠고 이 사람이 정말로 급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나부터 달려와서 봐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문제와 싸우느라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남습니다. 물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내는 해결 방법은 굴욕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다 개방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아수르 산헤립 왕에게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낙심과 상처가 됐겠습니까? 당장의 문제는 잠잠해졌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봉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목회를 하면서 늘 무엇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탈진하고 소진되어지게 되느냐면 문제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과 씨름하느라 탈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비전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의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문제 자체와 씨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이 씨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의 근거가 되고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까지의 씨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아닙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시간 놔두고 왜 하필 새벽에 도우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보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라고 새벽에 도우시는 걸까요? 아마도 시인은 밤새도록 성전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다가 또 돌아서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미래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놔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끝까지 붙드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어져 갑니다. 새벽이 오기 전은 깜깜한 밤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주먹을 휘두릅니다. 아무데나 막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둘러요. 그리고는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면 어둠이 가져다 주는 모든 공포들, 그런 공포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와야 하는데 빛이 와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달라고 내 마음을 비춰달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만 가지고 주먹을 아무리 휘둘러 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은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인정하는 그 순간을 바로 새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새벽은 그 다음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가 새벽일 수도 있고요. 1년 후, 2년 후가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새벽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야곱은 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고 야곱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셨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밤새도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이,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고 환난 날에 도울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역설이지요. 신앙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면이 다 막혀서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꾸 무엇인가를 내가 바꾸려고 하면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바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것, 만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참으로 깊은 곤고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붙든 그 손 놓지 않고 여러분이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